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그 소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표를 정한다입니다. 의지력이라는 말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대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적인 뜻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힘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를 가졌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의 의지력은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불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박해로 인해서 불불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안디옥 지역에서 전하는 이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닌 최초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던 유다와 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유하면서 그곳의 많은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사역에 지속적으로 전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처음에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하였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수다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점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도의 말씀의 일꾼들이 사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날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로 나서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은 바로 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자 살펴보자는 것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말씀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는 일에 전념하던 중에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전도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 사도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자 바울은 지난번에 선교했던 그 지역들의 형제들을 다시 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인 바나바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다시 가서 보고 싶어하는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로서 그브로와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이 어떠한가 보고자 하자는 말은 단순히 한 번 방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다시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신앙의 형제들이 배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흐트러진 면이 있다면 다시 바로 잡고자 지난번 선교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여져서 서로의 안위를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로하며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자고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쩌면 안디옥에 머물면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이미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신앙이 제대로 자라게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가의 지역에 세워진 이 여러 교회가 할례와 같은 교리적인 문제나 또 과거에 익숙했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 같은 문제들로 혼란을 겪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분명한 말씀과 은혜로 강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심이 신앙의 출생이라면 성장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목표를 정해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다툼 끝에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울이 세운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은 후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어제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제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현재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시세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으로 생산적인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려는 것이 풍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지속하는 것을 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누구보다 더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달려가고 살아갈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는 열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과 부모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의지력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표를 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 부르짖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인 때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